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1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주의 성실이 크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분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찬송하나이다. 그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뻐하심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성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하심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리신 분노의 매에 대해서 너무나 뼈아픈 현실에 대해서 애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지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분노의 매는 어떻게 마음과 저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느껴졌느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고통이 어떻게 배불렀냐면은 아주 썼다. 그 다음에 쑥으로 취했다. 여러분, 쑥하고 쓴 것은 일맥상통하죠. 너무도 쓰디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게. 그 얘기 뭐냐면은 정말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크게 내 안에 와 닿아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쓴맛을 보고 있다. 조약대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쓴자는 나에게 있어서 평강이나 형통이나 복은 전혀 이제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소망이 끊어진 삶을 맛보게 되었다. 낙심, 절망의 삶밖에는 내게 이제 없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언제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노의 매가 임했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때였다. 그것은 너무나 쓰디쓴 잔이었다. 이것이 바로 쓴맛을 맛보고 있는 인생의 고배를 맛보고 있는 우리의 삶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쓴 잔, 이 고배를 마시는 아픔과 고난의 때, 아주 쓴 맛으로 인하여 지독하게 배부른 때, 더 이상 소망도 없는 끊어진 것 같은 낙심과 절망을 맞이한 때에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면 고난을 맞이한 내 편이 되어줄까요? 내가 좀 먹을만하고 쓸만하고 내가 있을 것이 좀 풍족할 때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을 찾을 때에는 오히려 나를 찾던 사람마저도 등을 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생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쓴 고배를 맞는 이 재난의 때에 고백하기에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는 분은 이 재난의 매를 내리셨다 할지라도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하나님밖에는 부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의 때에 주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요. 이 고난의 쓴 잔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를 일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사 나의 낙심되는 이 시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제는 이 쓴 잔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말이 되지를 않아요. 너무나 쓴 잔을 마시고 있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매를 들었는데 이것이 소망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놀다가요, 배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군것질도 있고 그래서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동호박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고 졸리고 피곤하다 보면 어디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요. 그리고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요. 또 무엇이 생각나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따뜻한 밥상이 생각나요. 또 무엇이 생각나요? 어머니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나고 배고프고 피곤할 때 어디를 찾아요? 내 고향, 내 집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망이 되면 바로 가장 고난의 때, 갈 길을 모를 때, 막막한 때, 가장 쓴 잔을 마실 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고 찾을 만한 때라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소망의 때다라는 소망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먹고 살만하고 평강이 있을 때는 아무리 저들에게 외쳐도 저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드시는 진노의 매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기억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셨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다고 하셨지. 희게 하신다고 하셨지. 깨끗하다 하신다 하셨지.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기억된 바 되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쓴 잔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설 테니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증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사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의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소망의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소망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진멸하시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꿈꿀 만한 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캄캄한 밤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여명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새벽이 밝아오고 나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햇볕이 짱 들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진노의 매를 당하고 이 캄캄한 때 이 쓴자를 맞이하지만 그 이후에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명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소망의 때가 다시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발견하게 됩니다. 탄식과 눈물 뒤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쓰다듬어 주시는 놀라운 긍휼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보입니다. 부르짖는 자는 주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큰 팔이 느껴지니까요.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쓰라린 고통이 오면 다시 그 쓰라린 고통을 싸매어주고 또 첨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애와 자비가 놀랍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막 아파서 매를 맞고 무서워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눈은 퉁퉁 불어있고 매를 맞았던 자리에는 매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쓰러져서 엎드려 자고 있는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매 맞은 자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얼싸 안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똑바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저 축복된 삶을 살라고. 여미 이 아비는 바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아팠지, 슬펐지, 무서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쓰다듬어주고 또 쓰다듬어주면서 자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봅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아비의 심정이겠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드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 진노 가운데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남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심으로 다시 여명으로, 다시 회복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손길을 편팔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심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26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어때요? 심령에 이르기를 기업이시고 또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구원을,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버지 앞에 이 말할 수 없는 쓴잔 가운데 소망이 있음은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것도 기쁜데요. 준다고 약속했던 그 날을 기다리는 것도 참 즐거워요. 엄마, 나한테 약속했어요. 자전거 사주시기로. 꼭 자전거 22, 23 난 기아 달린 거 꼭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래. 그러면 아빠 이번 달 월급 타는 날이다. 23일. 그럼 어때요? 엄마 오늘 10일이에요. 그러면 나 13번만 자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10밤 남았어요. 엄마 5밤 남았어요. 엄마 이제 2밤 남았어요. 엄마 이제 오늘 밤만 자면 돼요. 어때요? 기다리는 즐거움이 너무 커요. 자전거를 받을 때 와 신난다 해서 동네를 확 돌면서 바람을 느낄 때의 기쁨. 사실은 그것도 크지요. 그런데 그 기쁨과 타고 난 다음에 타고 돌아다닐 때의 그 기쁨은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그러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릴 때의 간절함과 그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는 소망이 더 큽니다. 지금은 쓴 잔, 쓴 고배를 맛보며 쓰디쓴 이 환란의 날 세상에서의 정말 기쁨 없는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에 긍휼과 인애를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큰 즐거움이겠지요. 27절에 30절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은 좋습니다. 왜요? 저의 인격이 단련되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멍에를 통하여 그 단련을 통하여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면 오히려 그때의 쓴 잔, 그때의 쑥, 그때의 아픔은 견딜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데 단련한 금같이 재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풀무불에 넣어진 상태에서 내 교만, 내 고집, 내 아집, 나의 가지고 있는 단점들, 죄성들 다 뜨거운 풀무에 고난의 풀무에 막 넣어서 재련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걸러지고 2번 걸러지고 3번 걸러지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정금같이 나와 번쩍번쩍한 황금 아버지께서 주인이 쓰시기에 가장 값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어롭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로부터 33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이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쓴 잔을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된 자 하나님 남겨둔 자에게는 소망 있게 하셨고 그 소명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오히려 다시 인자하심에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인생의 고생함이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시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진노의 매를 치는 것은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고 위한 본심도 아니요 때려서 상체기를 내시기 위한 본심도 아니요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주기 위한 본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단련한 금이 되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시대가 소망을 가장 많이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에서 이번에 어제도 보도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보도됐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과 하고 있는 도발들을 그만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진짜로 맹렬한 진노가 뭔지 보복이 뭔지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북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만 우리가 불바다가 되게 만들 거야. 자,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분단의 아픔 가운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감각 없는 자 같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게 일촉즉발에 있어요.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떻게? 김정은이라는 자의 말 한마디로, 혀끝의 말 한마디로 서울 시내가 하루아침에 폭발될 수도 있고 어떤 참상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뿐입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스촨성에서 지금 근간 10년 그 내에서 엄청나게 여러 번 기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지진은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땅은 안전할까요? 옆에 있는 일본 땅도 주저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 일본인들은 지금 세계 각국의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국이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피하는 곳은 또 안전할까요? 이 나라 가면 이 나라에 가면 편하겠다 생각하면 그곳은 진짜 안전한 성일까요? 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진노의 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게 우리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아버지의 지으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한다. 돌아와라. 아직 소망의 때다. 나는 성실한 자요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요.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진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가를 통하여서 그저 탄식이나 하고 슬픔이란 본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감동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소망이 이 땅에 있습니까? 오직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을 믿을만 하던가요? 세상은 믿음만 하던가요? 세상은 의지할만 하던가요? 아니요. 오직 의지하리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믿을 뿐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가장 성실하시고 나에게 가장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끝까지 내 편이 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울어도 주 앞에, 쓴 잔을 마셔도 주 앞에, 불안하고 초조해도 주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슬퍼도 탄식 가운데에도 그저 미래도 없고 소망 없는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사랑받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히 여기며 구원할 자,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가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평안한 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서의 큰 관심으로 늘 대두되어 있어서 사실은 헛된 것에 늘 가려져 진실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가려진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원하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직 소망 가운데 임하시는 주, 그 소망 중에 임하시는 주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며 구원으로 우리를 가장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고 유업으로 주시사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기억된 바 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감격이 있는 종들, 말씀의 약속을 받은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진수 집사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 되어 회복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종의 아버지 마음을 들여 드려지는 이 헌신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된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것까지 더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같이 범사에 강건한 축복의 살을 쓰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